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 실황을 담은 것으로서 원치 않으시면 청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성서와 세상.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성서와 세상. 2016년 1월 17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벙커원교회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하늘에서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오늘 하늘에서의 보화라는 설교, 본문 성서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네, 지금부터 예배 실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의 글 일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상품 중에 상품인 화폐를 상품화하기에 이른다. 화폐는 자본이 되고 자본은 자기 증식이 그 본질이다. 상품에서 화폐로, 화폐에서 자본으로,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자본 축적으로 나가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재산을 떼어다가 누구 주는 거, 이건 자본의 속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과 화폐는 우리를 맹목적이게 한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게 되고 상대방을 못 보게 한다. 이런 통찰을 신영복 선생이 하셨습니다. 상품과 화폐, 즉 자본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 이해하셨죠? 자본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돈 앞에서 이웃이고 가족이고 어디 있습니까? 멱살 잡고 서로 고소하고 이게 돈입니다. 돈. 이런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저한테 몇십억이 있다. 제가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예, 진짜. 착한 자본주의는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우리같이 이렇게 진보적 노선을 걷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파 논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남정욱이라는 우파 논객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자본주의가 3세기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경제공학적으로 인간에게 너무나 잘 맞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빵집 주인이 돈 벌려고 빵을 만들지 이 좋은 빵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천만의 말씀이란 겁니다. 예.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음식점 주인 혹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거 먹고 맛있게 먹는 분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예. 맛있게 드시고 돈을 낼 때 큰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 노력의 대가니까요. 예. 착한 자본주의 다 사기다. 차라리 어린 양과 사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빠르다. 채식하는 사자를 찾는 것이 빠르다.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 탐욕을 너무 자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니까 드디어 이 자본주의도 2.0 시대가 열립니다. 공정을 탑재한 자본주의. 공정을 탑재한 자본주의. 서로 기량이 다르니 여건이 다르니 출발이라도 같게 해주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역시 자본주의의 간계다라는 것이 남정욱 씨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없는 사람들 빨아먹기만 하면은 이게 언젠가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찌됐든 이 체제를 유지해보자는 발상에서 공정이란 화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정욱 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만큼 인간에게 맞는 옷도 없다. 다들 부유하게 살고 싶어한다. 쌓아놓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가정의 식탁은 호화롭기를 바란다. 이제껏 경제 시스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욕망을 허락한 것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디스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파 논객이 조선일보에 쓴 글인데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 편집장을 지낸 한종호 목사님, 저희 벙커원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죠. 한종호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떤 물질관을 가졌느냐. 금욕주의적 물질관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물질적 축적을 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물질적 축적을 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물질적으로 축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니까. 교회에 돈을 몰아주자. 이것이 바로 교황 절대주의 시대에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 교회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세속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가톨릭의 반기를 든 개신교는 어땠느냐? 개신교가 출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교황의 지나친 그런 권력 행사 이것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황과 썩 사이가 좋지 않은 초기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 종교 개혁자와 제휴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나 칼빈이나 초기 부르주아 계급과 손을 잡았다고 하면 초기 부르주아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물질의 축적은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고 함부로 쓰지 않고 잘 모아서 부유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 칼빈 시대의 정서를 이어받은 듯한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우리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되되 돈을 정승처럼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욕심내고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세상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부함과 강함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눈을 가져라. 부함과 강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라. 할 수 있는 대로 강한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대로 부한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쓴 것처럼 부함과 강함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라.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 권력에 대해 반듯한 믿음의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도 풀고 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와는 달리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색다른 부자와 권력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장로 시대에, 부시미국 대통령 시대에 좋아졌나요? 자, 이런 김동호 목사의 그 생각과 관련해서 많은 반론이 나왔지요. 한종호 목사의 반론을 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올바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열심히 정직하게 자신의 땀과 수고를 바치는 노동자들이 깨끗한 부자를 꿈꿀 수 있다면 김동호 목사의 이야기는 옳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깨끗한 부자는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김낙년 교수가 2014년에 밝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불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났으니까 다 같이 불행해지고 다 같이 가난해졌는데 소득 불평등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다가 1970년에서 80년대 그 당시에는 열심히 뭐 땀 흘려서 노력하면은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한시적인 시기였죠. 이 시기에도 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 말이 어려운데요. 노동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죠. 노동정의는 또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그럼 부자가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동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이 깨졌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게 어떻게 소득이 나아지지도 않고 내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일 때, 이때 바로 노동 정의가 후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노동 정의 후퇴가 소득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태어난 신분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신분이어서 늘 행복한 세상, 늘 풍요로운 세상이 열려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충 따위는 뭐 전혀 눈에 안 들어오죠. 열심히 일해도 빚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을까 말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노동정의뿐만 아니라 정의 자체가 실종돼 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종호 목사의 또 다른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나날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적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만을 위해 그 많은 재산을 사용하고도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최상의 저택에 최상의 물질적 장식과 넓은 땅에 대한 부자들의 독점욕은 끝 가는 데를 모른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이러한 누림은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의로운 부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최상의 물질 환경 자체가 그의 물질을 올바로 쓰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건강한 데 쓰고 11조 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잉여 자산을 갖고 자기 삶을 즐긴다. 웰빙을 즐긴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잉여 자산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종호 목사 이야기가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김동호 목사의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 가운데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진 종교인이라면은 또 지도자라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빈부격차를 죽이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넉자가 있죠. 공산주의. 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서강대 조연철 신부의 부자 청년 일화에 대한 강론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자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할 바 다 했는데요. 그럼 전 구원받겠네요. 예수님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었을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인정 욕구가 가득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의표를 찌르는 빅엿을 먹입니다. 가서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라. 와, 이런 엄청난 멘트를 날리십니다. 이 청년은 낙담하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서 종적을 감춥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께서 부유함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유대교에서는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에 대한 생각, 자본에 대한 생각은 또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 재물에 대한 애착은 탐욕이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자는 이런 점들을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웬만하면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 길로 도망갑니다. 왜냐? 재물이 그 부자를 눈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눈이 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를 이웃에서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부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돈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눈멀게 하고 내 삶을 망쳐놓는다면 이 재물에 대한 탐닉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김근수 선생께서 행동하는 예수란 책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품위 세탁을 하기에 교회와 성당처럼 좋은 곳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점잖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임금 체불을 한 악덕 기업주가 제법 많은 헌금을 하면 금방 좋은 분으로 칭송받는다. 평일에 직장에 나가면은 사장님 월급 주세요. 체불임금 하는 아무개 대표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런데 교회 나오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장로님 축복 받으신다.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부자를 환영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자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는 종교인 또한 거의 없습니다. 부자 신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성당에서 꽤 괜찮은 직책,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자 청년이 어찌 보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다가왔는데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혹은 부자 청년을 존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러면서 그 젊은 부자의 자존심,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부자가 제 발로 찾아와서 교인이 되려 할 때 당신 그 재산 다 나눠주시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로널드 사이드가 지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분은 나병 환자와 멸시받은 여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눈먼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역사상 최고의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자기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된 이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풍요한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저지른 성적 범죄는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잘못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부조리가 동성애인 양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나왔는지 아십니까? 부부끼리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체위는 안 된다. 이 체위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또 어느 요일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터무니없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불 속 일까지 다 간섭을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면서 수치심이 한가득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틀어쥐고 그 사람의 염치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지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 문제에만 몰입하다 보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도덕적 부담, 사회적 책무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죄는 그 어떤 성적 윤리보다 더 많이 신구약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성서 무엇을 믿는 성경에 나온 것이라면 이 1.1억도 틀림이 없다. 오타도 거기엔 영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명확하고 반복적인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은
왜 이렇게 외면합니까? 그 뜻도 맥락도 모호한 동성애 때려잡기만 혈안이 돼 있습니까? 김근수 선생님은 돈의 위험을 누가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부자 신자들과 가난한 신자들이 함께 있었던 누가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는 일방적으로 편들었습니다. 누가는 부자 신자도 편들고 가난한 신자도 편드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난한 사람만 편들었어요. 편파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파가 나쁜 것처럼 인식되죠? 정의와 불의가 확연히 갈릴 때는 정의 편에서는 그런 편파를 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양비론. 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누구한테 덕을 끼치느냐? 가진 자한테 덕을 끼쳐요. 여당, 야당 다 똑같다. 그게 여당 지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치를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쁜 놈을 비난해야 돼요. 잘한 놈이 없다면 더 나쁜 놈을 비난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신자가 있고 가난한 신자가 있었을 때 목사격이었던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자 편 들면 부자는 교회에 남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강남의 교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남겠죠. 부자는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부자도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교회 계속 다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장을 하고 싶다면 가난한 사람들 편들어야 됩니다. 물론 떠나는 부자들도 있겠죠. 나를 챙겨주지 않아? 나를 우대하지 않아? 그런 부자 신자들 가라고 하십시오.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예수 믿을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김근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런 말씀의 본질을 설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들기는 그렇고 또 교회의 이 엄청난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실 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회피하고 싶어서 어떤 꼼수를 쓰느냐. 사회복지사업, 구제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편법을 씁니다. 물론 이 자체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복지의 혜택을 베푸는 그 위치에 서게 되면은 나는 이 순간 갑의 위치에서는 존재가 됩니다. 값싼 동정, 값싼 시혜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구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30%도 적을 것 같은데 3%입니다. 3%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누군가 100만 원을 헌금하면 딱 3만 원만 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지요. 금수저 물고 나온 재벌들 보지요. 회사 돈으로 온갖 개인 경비를 다 갖다 씁니다. 심지어 그 부를 또 지분을 가족끼리 증여하는 데 씁니다. 심지어 불륜녀에게 10수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는 데도 씁니다. 회사 돈으로.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자들 보면은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권력적 환경과 부, 이걸 당연시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어요? 드러내놓고 입 열어 얘기하진 않지만은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기업이 재벌이 쌓은 부가 오너 너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가 잘나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 재벌은 최근 수출 그리고 내수 감소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필연적으로 썩게 만드는 이 부의 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면에서, 이런 맥락에서 정의로운 청렴한 부는 없습니다. 깨끗한 부는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깨끗한 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조와 기부를 열심히 했다는 미국의 록펠러 같은 경우도 실은 자기가 만든 자선재단, 이 자선재단의 그 재표를 보니까 그 가문의 부를 지탱해주는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돈은 내가 갖고 있고 이 돈 갖고 좋은 데 쓸게요. 이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이런 기득권 자체를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를 쥐고 있는 순간 너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염려와 걱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부는 예수를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 허물이자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부에 집착하는 순간 그 부가 곧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면 돈은 우리의 의식과 양심마저 장악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의 중심 속에 의지적으로 작은 분량으로 묶어둬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의존도에 있어서 돈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분량으로 묶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무섭고 해롭습니다. 담배 하루에 한 2억 예비만 피워야지. 이렇듯이 돈에 관한 의존도를 얼마 정도까지만 묶어둬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정의롭진 않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서 편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자보다는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정의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한 분들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달동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저 아랫동네 부유한 사람들 많이 살고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달동네니까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분수 모르게 너무나 과하게 기부를 많이 해서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분수 모르게 너무 과하게 기부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분수 모르게 기부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돈 남기는 사람들 치고 존경 못 받지요.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정말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동네에서 무슨 저기 가게집을 하는 그런 곳에서도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국경, 영토를 넘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최고입니다. 이미지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CF를 많이 방송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한 방에 날린 분이 계시죠. 그 많은 비싼 모델을 갖다 쓰고 엄청난 그런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한 어떤 항공사 오너의 딸이 땅콩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승무원에게 자기 아래 직원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가 뭐 몇백 몇천억대에 이르는 그 광고비를 순간 다 날린 거 아닙니까? 저 나쁜 회사다 이런 이미지. 자, 그런 반면에 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 정규직입니다. 나 비정규직으로 일할래요. 이러면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만 웬만하면 다 정규직인 회사고요. 심지어 그 기업이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이제 가위로 잘라주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도 정규직이에요. 그 회사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분도 웬만하면 외주를 줄 만도 한데 이분도 이 회사 정규직입니다. 이 회사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줘도 하청을 줘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정규직을 사서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는 항상 성장세입니다. 그 직원들이 애사심이 엄청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과 일치시킨단 말이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결국 영업실적, 또 그 회사의 미래 전략, 이런 것들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적잖은 비용으로 구제비, 선교비 쓰기도 하고 또 방송에다가 자기 목사 돈 내고 설교하게 하는데 그 목사의 비리로 한순간에 이 명성과 그 가치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버리고 돈을 택하면 그 돈에 바벨탑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무너지면 금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은 그런 견고함이 있습니다. 김근수 선생이 소개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로메로 대주교의 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은 힘든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갈채를 받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로메로 대주교, 박해받지 않고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도움받고 특혜받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금을 안 걷죠. 운영비 정도는 뭐 헌금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받습니다만은 그것도 5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헌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인 개개인이 주권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곳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이 이곳에 헌금하시라고 기부단체를 적어 놓았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난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세월호 가족, 백남기 농민, 소외된 여성, 장애인, 그리고 통일, 인권, 환경 분야에 기묘하게 쓸 일들 외면하지 마시고 꼭 여기다가 헌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 아닌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옹졸하게 기독교 범주 바뀌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벙커원 교회에 나오는 분 정도라면은 그런 편견을 버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벙커원 교회여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국면이라고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를 돈을 축적하고 사는 것, 네,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삶의 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잉여는, 돈을 남기는 것은 사람을 골병들게 만듭니다. 돈을 쌓아두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행에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은행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행은 수백 배의 이유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을 축적시켰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리도 없고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그 은행 계좌가 어디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기부처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각종 단체의 후원 계좌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생계에 쫓기다 보니까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 대신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힘과 용기와 자긍심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난해질 수는 없겠지만 잉여를 쌓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진정 마음으로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길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기도는 정연복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가난은
때로 괴로움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은 이따금 피눈물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쉽사리 기죽지 말고 가난이 가져다주는 기쁨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김없는 빈손이려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마음이라야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 주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을 떨고 경쟁하는 이 세상, 돈독이 잔뜩 오른 비뚤어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밭에서 행복의 나무 한 그루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벙커원교회 설교 실황을 보내드리는 시간, 성서와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배는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월 21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